읽게 될 구약의 스가랴 본문은 6장에서 스가랴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까지인데 봉독의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약간의 흐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6장에서까지 해가지고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걸 근거로 7장,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이하에서는 좀 더 먼 미래 차원에서 그 성전 재건이 상징하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본문은 이사야라면 소예언서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개의 소예언서 부분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게 스가랴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 내에서 스가랴에 대한 인용이 무려 70회 이상이나 됩니다. 물론 계시록 부분에서 많이 나오긴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도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우리 잠시 9장 9절을 보실까요?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와 함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말하는 성전 재건과 함께 이루어질 그 회복이 말하는 장차의 회복을 이루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같이 언급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회복의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8장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는 언약의 신실하신 능력자이신데 만군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온 우주를 모든 권세의 권세자이신 그런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단락마다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 강조의 방식은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그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낙심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받고 영광을 받던 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의 본질을 보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나름의 신앙적인 이상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힘겨움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자꾸 뭔가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조건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낙담은 무엇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회복이 허상이 아니고 허언이 아닌 것을 거듭 말씀하신 차원에서 8장 내내 매 단락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약속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과 함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내 명예를 걸고 말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시선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을 경험할 때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는 끌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끌림. 우리 8장 23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이 이제 8장 내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모습이 오늘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들의 회복은 열방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저러 많은 또 역할들도 감당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경험해 가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의 다움은 세상을 향한 섬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다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 잠깐 보시게 되면 같은 맥락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겉면이 있었죠. 자, 우리 저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 그분께 은혜를 구하자. 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를 구하자 하니까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해보자면 야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했을 때 시큰둥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나도 한번 가고 싶었다. 한번 가보자. 이런 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공동체가 진정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매력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대한 끌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그럴듯한 구호와 내세울 만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이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은 세상이 볼 때 무언가 끌리게 하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강,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안정감, 그리고 그 안정감의 그 중심을 살펴봤더니 현실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 온갖 불의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려는 애씀, 관계 속에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화의 모습들, 함께 하고 있는데 점점점 더 뭔가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삶의 기쁨의 모습들, 온갖 상처 속에 지냈던 인생이 오히려 치유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또 그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있는 모습의 변화들, 오늘을 살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꿈을 좀 꿔보게 됩니다. 주 안의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마치 우리가 잠시라도 향수를 뿌리고 나면 그 향수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은히 전가되고 말하지 않았지만 참 좋은 냄새 난다, 좋은 향이 난다, 이게 뭐야? 라고 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기쁘게 부르며 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이 일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너무나 먼 미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거듭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당대에만 머물 약속이 아니라 스가랴 9장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어떤 왕과 목자의 이미지로 계시되어지는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진 걸 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취를 본 인생들로서 신약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일들임을 또 함께 보게 됩니다. 과거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8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이루실 그 회복의 모습,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고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전일 것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가장 큰 견쟁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됨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진리에 대한 애씀, 내재된 기쁨의 흘러넘침, 상처의 회복, 오늘을 넘어 내일을 말하는 소망의 시선, 자신의 상처를 이겨낸 자로서 또 누군가를 돌봐주는 돌아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운데 경험된 은혜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그 진정한 끌림, 그 임재의 공동체가 가진 끌리는 그 힘, 이걸 우리가 경험해 가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러는데 참 너 옆에 있으면 참 좋다. 함께 있으면 참 좋고 평안해. 이와 같은 어떤 이웃의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한번 알아보러 갈래 할 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나도 가겠노라.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와락을 하는데 한번 가볼래? 나도 가겠노라.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이 일들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